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힘과 은혜를 얻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누구냐? 솔로몬의 신임을 받았던 건축 현장, 공사 현장 담당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며 그것에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하게 한 것이죠. 왜 그는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바로 정치적인 욕심, 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환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북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굳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자신의 북쪽 백성들이 남쪽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 여로보암을 대적하고 자신을 떠나게 될까봐, 그 관심을 잊게 될까봐 북쪽 땅에도 예루살렘처럼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각각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할 수 있는 그 제단들을 세운 것이죠. 이것은 왕직 수행을,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첫 행동부터요. 왕의 역할, 왕의 수행의 그 기준은요, 오직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 왕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어야만 하는데, 진짜 왕이신 말씀을 기준으로만 삼아서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데, 지금 그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있어야 할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베델에 만들고, 분향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이 아니라 본인이 집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왕이 될지라도 그 역할을 직을 세우신 하나님이 진짜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본인의 왕인데, 왕의 말씀이 아니라 본인 맘대로 자기 소욕대로 사람들의 눈치대로 하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을까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시고 세우셨음에도 지금도 나는 여전히 사람의 눈치와 기대에, 또 세상의 기준에, 나의 필요에만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서 청중의 눈치와 기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이는 한 사람이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여로보암은요, 자기 맘대로 자기 뜻과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 반대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구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도 얼핏 잘못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여로보암 대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주인공이 대치되어 있는 것 같다. 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강조되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지? 이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인공은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명인 그는, 그 이유는 무명인 그에게 주목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강조되어야 하냐? 바로 여로보암과 대치된, 바로 그가 버렸던, 이 사람이 들고 왔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을 지적하는 뭔가 영웅처럼 보이는 이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이 여기서 강조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여로보암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됩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무려 300년 후에 있을 그 다윗의 후손, 이름도 모를 요시야 왕,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람의 일을 무려 이 사람이 300년 전에 선포합니다. 그것이요, 300년 후에 열왕기 하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졌을까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여로보암이 버렸던 그 기준, 왕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5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요, 그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던 그 여로보암 앞에 헛된 제단이요, 그 말씀에 즉시 갈라져서 흘러내립니다. 제가 흘러져 내려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왕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짧지만 이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요, 감탄하면서 또 놀라야 하고 경외감이 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오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300년 후에, 그리고 그 즉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일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왕이 되어서 착각하는 것 같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바로 오직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정말 우리의 갈증을 채울, 우리의 우상을 채울 참된 위로와 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말씀, 그 왕의 명령만을 왜 따라가야, 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왜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이 땅에서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전쟁이 나서 아주 어릴 때 이 아주 어린 왕자를 실종하고 맙니다. 이 왕자는요, 혼자 떨어져서 어딘가에서 15살 때까지 길거리의 나그네 거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5살이 되어서 그 왕이 왕자를 다시 찾게 됩니다. 궁으로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왕자가 15살 이후에 그 왕의 나라로 돌아오니까 왕자로서 갖춰야 할 채통과 위엄, 그 예법, 그것들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꾸 땅바닥에 눕고 마구간에서 자고 싶어하고 밥은 손으로 먹고 궁중의 그 예절과 언어를 배우기를 너무 힘들어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 다시는 거지가 아니란다. 너는 고귀한 왕의 자녀란다. 너는 궁궐에 사는 왕의 백성, 왕의 자녀란다. 그러나 내가 왕의 자녀이고 궁궐에 있다고만 해서 왕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네가 왕자다울 때, 왕자로서 행동하고 왕자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아들, 나의 자녀, 왕자가 되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같고 볼품없고 한낱 덧없고 헛된 인생이지만 왜 우리가 이곳에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또 그와 동시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이야기처럼 돌아갈 나라가 있고요. 나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있고요. 우리는 그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뜻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진짜 왕이신 왕의 말씀과 법칙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는 왕의 자녀이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녀일 뿐이지 왕의 법대로 살아갈 사람, 왕의 자녀일 뿐이지 그 진짜 왕의 법을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명령이, 왕의 법이, 왕의 말씀이 내 가정을 다스리는 1순위 법칙이 되게 하십시오. 너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생의, 이 가정의, 이 땅의,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주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왕의 말씀이 나의 가정을 다스리며 왕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하십시오. 우리가 왕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부족하지만 애쓰며 사는 것이 정말 그분이 왕으로서 내 삶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평안이 임하는 그분의 샬롬이 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왕과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삶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정치와 교회 등 각 영역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때에만 바른 다스림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